두 번씩이나 아멘 할렐루야에서는 더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상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비가 몹시 내리는 어두운 밤에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이르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나 차를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르신으로서 중병에 걸린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아플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이상형의 묘령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딱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정답이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지혜로운 삶에 머리를 다 비우고 구해서 정답을, 그래도 가장 귀중한 정답을 찾는다면 젊은 운전수는 자기가 그 차에서 내려서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중병에 걸린 어르신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묘령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굿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발품을 풀고 내가 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내리지 않는 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동차의 운전대를 놓고 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보면은 내가 꿈에도 그리던 여인과 데이트까지 할 수 있고, 의사는 또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고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남을 배려할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지요. 웬만한 사람은 다 병원에서 아니면 안락한 곳에서 출산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마련인데 누울 곳도 없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추위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심장까지 부여받아 장착을 하고 펌프질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 앞에 서서 플러스 알파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선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같이 배려하는 마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5절과 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 마음을 좀 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된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마음을 풉니까?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냐?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져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한 마음을 품는 마음, 한 마음을 품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다 같은 마음인데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지정의가 다 합쳐져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사탄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방망이질을 하거든요. 야, 나누어야지. 같은 마음만 가지면 재미없어. 이 마음도 갖고 저거 마음도, 딴 마음도 좀 가져봐야지. 곁길로도 좀 세보고 그래야지. 야, FM이라는 건 재미가 없는 거야. 사단이 자꾸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삶을 사는 인생들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야, 오늘도 코로나가 이렇게 득실거린다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성령은 나가라 이놈아, 죽지 않아. 너 그렇게 더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야,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래. 오늘도 쥐죽듯이 가만히 있어야 더 산대. 좀 뭐 살아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두 마음으로 나누는 게 이게 사단의 마음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갈등 좀 하겠다. 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돼. 좀 갈등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은 또 목사님이 친다 이거.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벌써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내가 말씀 들으면서도 곁길로 샌다. 이거 사단이 찾아온 거야. 이거. 하나님은, 성령님은 언제라도 한 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생각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마음으로 삽시다. 한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민들레는 쓰잖아. 쓴 게 좋은 거예요.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은 벌써 마음이 나누이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되지가 않아. 제대로 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을 장착하기만 하면, 그 마음만 품기만 한다면 이제 어떤 사단의 세력이 와서 나를 나누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다툼과 허영,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주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마음과 동시에 다투는 마음,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 주장을 펴고 내 마음과 같이 내 생각같이 해달라고 할 때 상대방도 굽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멘도 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이제 뭘 좀 하다가 보면은 큰 소리가 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드디어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저런 삶이? 그래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다투시는가요? 왜 싸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잘해보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웬 해괴망측한 이러한 철학이 또 다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 보통으로만 하세요. 잘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저 보통으로 하면서 싸움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사단은요, 잘해보려고, 멋있게 해보려고 부추기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하지 않고 꼬드깁니다. 다투게 합니다. 싸움박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일을 해줬어요? 도와주었어요? 봉사해 주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 나팔을 부는 순간부터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나타낸 자기의 우월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알았지?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샷더 마우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그렇대, 정말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다 쏟아버린다. 사단은 거기 명수입니다. 야, 따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다. 높아질 거야. 거기에서 다 여기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따먹잖아요. 높아져요. 그 순간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이 뜻대로 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나만 있지, 나요만 있지 주여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나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남들이 잘하는 걸 보면 눈꼴이 쉬거든.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을 좀 접고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높여주면은요, 그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이 예수님이 박수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나대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좋아서 나만 날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의 일을 돌본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빨리 또 멋지게 해낸다. 5달란트 주었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나가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서 일을 좀 도와주고 난다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바지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비즈니스 다 해야 되잖아요. 물론 술, 담배하고 엔조이하러 돌아다니는 건 적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다 하고 무슨 또 일해야 돼요? 주의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이 너로 인하여 충만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자, 내 앞가림도 못한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기에까지 가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칭찬 듣고 바로 꽃으로서 벌나비가 모였던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며 베풀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을 활짝 웃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랑하는, 배려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주님을 활짝 웃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기쁨조요? 주님의 기쁨조. 김정은이한테는 기쁨조가 있대요. 근데 주님께는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기쁨조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9절을 한 절 더 읽었네요. 그냥 아까 찬양 끝나고도 한 번 더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는 게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멘. 그저 뭐 한 번 더 했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예, 기계가 아니니까.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에요. 여기 모든 자기의 권리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고아의 아버지를 조지 뮬러라고 말하지요.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써주신 이 피어슨 박사가 뮬러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에서 주의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뮬러라고 하는 인간에게도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 부수어뜨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만 높이기로, 주님만 나타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나에게는 완전히 깨어져 죽어버렸다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일 죽으련다, 나는 내일 죽는다, 이건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없으니까 주님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절로 덧입혀져서 그대로 사라지는 거지요.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알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부요하지만 비천한 사람처럼, 유식하지만 무식한 사람처럼, 힘이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총을 덧입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매일 나만 나타나서 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비우고 내려놓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는 그 속에서 오직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격해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동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고요, 오늘도 그 사람이 나의 심장이 되어서 펌프질을 하고 그 사랑이 뜨겁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섬기배 가족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묶어두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 감격이 오늘도 나를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내몰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막 속에서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고 전할 수 있는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버리고 나의 자리를 비우고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보신 일이 있나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지위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없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것만 따지고 주님이 주신 것이냐,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몰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하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 오늘도 주님이 붙잡으시고 요만큼 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데 감격이 없다, 그 사랑에 반응이 없다, 어떻게 사시려고요? 더 큰 어려움이 올 때에. 한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늘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조약돌과 같이 길에 널브러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진리를 터득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습니까? 이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조약돌과 같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잡으려는, 주우려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진리의 조약돌을 주울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장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어디에서 사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허리를 굽혀 봅시다. 목에 깁스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허리를 굽힐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인지 몰라요. 8절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세 번째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 있는 자도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해도 잠깐뿐입니다. 금방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땅 부자 징기스칸이 그랬고요. 두 번째 알렉산더, 세 번째 히틀러, 네 번째 나폴레옹도 다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더니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더니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기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장착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모든 고난도 주님이 능히 상쇄시키고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No problem,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소양원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살되 예수님 마음까지 품고 산다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 가지고 험난한 세상, 코로나의 세상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플러스 알파 예수의 마음까지 품어서 차가운 세상, 험난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